샬롬. 새학기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이후에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 걱정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9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실시간이 아닌 영상 녹화로 우리 4달 이상 올리다 보니 9시가 아닌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9시에 예배를 꼭 드리고 10시 이전에 담당 선생님께 예배 드렸다고 꼭 톡으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겨울 시즌 시작된 청매 큐티를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매주 1회 전도사님과 유튜브로 방구석 큐티를 함께 했는데, 3개월 동안 진행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은 큐티 습관이 생겼으리라 봅니다. 아직 큐티를 안 편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요? 노노노. 5월 큐티 책을 받았을 때 4월까지 큐티 흔적이 많은 청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유튜브로 방구석 큐티를 올려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4월부터는 방구석 큐티를 스스로 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며 하루 10분 묵상했으면 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다고 지난주 광고했는데요, 우리 세례받을 9명의 친구들, 우리 장인서, 김무빈, 박서진, 박지윤, 윤연서, 장임찬, 김민지, 안지성, 이승기, 이 친구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12시 10분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세례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꼭 교회로 와서 전도사님께 20분 정도 세례문답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다음 주 부활절에는 교회로 꼭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에 담임 목사님께 교육을 받고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침묵 챌린지를 할 건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우리 말씀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9일부터 4월 4일 부활절 새벽 6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고, 우리 친구들 하루 시작을 한번 새벽 6시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한 십자가 파트 5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심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힘든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아를 따라 살았던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서 건강한 몸과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가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김경진 전사님 나오셔서 신목의 예수 십자가 파트 5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뭇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뭇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뭇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의 예수 십자가 파트 5, 침묵의 예수 십자가 파트 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 우리 한일전이 있었죠.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보다가 화가 많이 났는데 어르신들은 항상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경기만 한다고 하면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상처가 있으셔서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셔서 저 또한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사고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이제 일본에게 졌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해외파가 안 나왔다고 해도 그 경기력이 조금 유럽이랑 동남아시아랑 하는 것 같이 경기력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이제 일본이랑 경기를 해서 골을 먹힌다는 것이 자체가 너무나도 화가 나죠. 일본 하면 꼭 승리해야 되고 되갚아줘야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이번 한 번만 참겠다. 그럼 참을성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절대 못 참아 라는 뜻이 있겠죠.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운전을 할 때 신호가 조금만 바뀌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경적을 울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말로 되갚아주고 또 표정으로 행동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침묵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지만 죽기까지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죽기까지 메시아 예수께서 취하셨던 태도와 자세를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메시아 예수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침묵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할 때에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묻는 질문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헤롯이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끝까지 침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는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둘째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히 서 있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양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죽을 때를 알아도 반항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동물인데도 자기가 죽을 때에는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그 죽음을 맞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양의 모습, 침묵하고 계신 메시아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침묵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만 손해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고 내 할 말을 해야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복당하고 피해받고 고난당하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야 하고 똑같이 보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포장하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깎아내리는지, 표정으로 깎아내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나를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 주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하신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억울하게 매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때리진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억울하게 맞아 본 적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타당한 상황에서 매를 맞으면 그래도 아프지만 인정하면서 맞는데, 억울하게 내가 매맞음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왜 눈물이 납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곤욕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침뱉음하고 모욕당하고 그 옷을 찢어버리는 그 모욕감 속에서도 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고 참을 수 없는 그 심리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당한다는 상황은 외적으로 채찍을 맞고 고문당하는,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운데서도 그분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모욕하는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원망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으셨을까요? 한마디 정도는 아프다라고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그 죽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열차 사람들을 구한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등 돌리고 떠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도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타주의가 되지 않고 이기주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하는 것이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타고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먼저 포기해야 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부터 먼저 내 이익 챙기고 내 상황 회피하려 하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과 전혀 닮아있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오해받는 순간에도 침묵하는 것.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그러한 삶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신 방법과 결과를 9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텐데 전사님이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말만 그냥 입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온몸이 다 침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동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옆 사람을 가만히 있다가 찌를 수도 있고 또한 표정으로도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말을 하지 않는데 온 몸으로 억울함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말뿐 아니라 온몸으로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었다는 것은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침묵하면서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눈짓으로도, 표정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온몸과 표현과 표정과 어떠한 행동으로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침묵하시면서 죽게 되셨을 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반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악인과 같이 두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를 부자의 무덤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무덤을 좀 부자의 무덤으로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요셉에게 넘겨주어서 자신의 무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죽으셨더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모든 노력이 실패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코너 속에 몰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아픔을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고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 부활의 영광에, 그 십자가의 승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손해볼까 두려움에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금식하고 막연하게 미디어 금식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고난주간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 성숙의 척도는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삶 가운데 닮아가고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침묵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요? 방법은
30분 동안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침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방구석에 처박아둔 그 큐티잭을 다시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잔잔하게 방에 들어가서 은은하게 초를 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유튜브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피아노 그 찬양을 틀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굶고 미디어 금식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침묵하셨던 것처럼 30분이라도 침묵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자유롭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침묵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뭐 1시간 또는 2시간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침묵하신 메시아를 보면서 우리도 짧은 시간이지만 30분이라도 침묵 훈련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내가 한 주간 저보기도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복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내 인생을 즐기길 원했고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주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인생의 그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침묵하신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내가 일주일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얼마나 주님 나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아버지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끝까지 침묵하셨는데, 모욕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로 걸어가셔도 너무나도 많이 아프셨음에도 끝까지 날 위해 침묵하셨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침묵하지 못하고 일을 빼앗기면 일을 주길 원했고 더 보복하길 원했고 내 힘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의 입술의 죄된 모습을 멈추고 내 표정과 내 행동과 어떠한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침묵하겠습니다. 30분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침묵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사순절 기간에 걸어가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누리고 싶은 것과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원 가고 학교에 있고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중에 30분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말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시고 침묵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어렵겠지만 30분간이라도 꼭 침묵 챌린지 함께 동참해보고 우리 방구석에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세요.